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고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리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우리 오늘 조금 딱딱하거나 지루한 딱딱하거나 그럴 수 있는 설교입니다. 제목 자체가 예정 예시의 하나님, 예정 예시의 하나님 해보세요. 예정 미리 정하시고 또 예시 미리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보이시는 하나님. 예. 자,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는 그 하실 일을 미리 정하시고 그 하실 모든 플랜을 창세 전에 정하셨죠? 예. 그는 그거 하실 일을 미리 정하시고 또 나가서는 그거 하실 일을 미리 보이시는 분이에요. 알리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혼자서 정하고 혼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는 정하신 바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알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계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리신 대로 믿는 거고 정하신 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따라가는 거, 우리의 바로 이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가 바로 그의 하실 일에 대해서, 그의 일정에 대해서, 그의 스케줄에 대해서 그가 그 말 알려주셨을 때 그에 맞춰서 사는 생활, 바로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인데, 그가 일정의 그 마지막 날, 그의 모든 스케줄 중에 제일 마지막이면 바로 주 오시는 날, 바로 그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것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주 예수 오신 날에 어디 있어야 됩니까? 땅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 있어야 됩니까? 공중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 때문에 이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정 예시.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보여줬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읽는 것 같이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나 몰라서 안 믿었다고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다시 보시면은 아까 1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 그렇게 핑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사람 속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창조설, 하나님이 창조였다 이 사실을 만약에 믿으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벌써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알게 하신 것을 우리는 벌써 이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정하신 것, 예정하시고 예시하신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셨습니까? 예. 장로교에서는 예지, 예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리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택했다. 성경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은 자기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앞으로 자기가 이 모든 예정한 대로 진행할 때 어떤지 그걸 자기를 알아보고 따라서 자기 있는 곳에 하늘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노력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건데, 예시 잘못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예시 잘못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따라
뭐 어디 가면은 무슨 김씨가 있는데 바로 그 집에 무슨 들어가서 그 집에 며느리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 교회 내에서 점쟁이가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예시, 그런 정도의 예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정하는 것도 예정이란 것은 미리 정하는 거니까. 한국은 특별히 사주팔자라고 보잖아요. 사주팔자 젊은 애들은 몰라 그것도. 그래가지고 뭐 난해, 난달, 또 난시 이런 것들을 이제 4가지 기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합해가지고 뭐 나 같은 사람은 경진년에 태어났고 또 무슨 몇 달 하면 그것도 8자요. 그것 때문에 팔자가 결정된다는 거야. 소위 말해서 이제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그래서 이제 어느 해 용띠가 있는 해, 용들은 다 싸납다, 팔자가 싸납다, 뭐 그런 식으로. 개띠도 팔자가 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점을 보고 하는, 그러가서 운명을 결정해 버리는 것인데, 이제 그런 예시나 그런 예정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시한 분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실 때 자기가 정하신 것을, 이거는 창세전에 정해놨고 변할 수 없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자연이다 그 말이에요. 자연. 우리 너무나 이 자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자연하고 똑같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연 진리라고 한다면 조금 거긴 맞았어요. 우리는 자연 진리라는 말을 쓸 수 있어도 자연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모든 것이 만물이 스스로 됐다고는 안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을 때 다 그 물질을, 그 특성을 다 정하셨고 그 운행 법칙까지 다 정했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말 쓸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고 이건 자연 진리야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참 신묘막측하죠. 신묘막측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셨을까? 시편 기자도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인간의 몸뚱이 하나 지은 것이 어쩜 이렇게 기기묘묘합니까? 참 기기묘묘하죠. 나는 이 의사든지 이 과학자든지 정말로 이 법칙을 아는 사람들, 모든 자연 안에 있는 그 자연스럽게 막 지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법칙이 딱 있잖아요. 원소는 원소대로, 또 분자면 분자대로, 또 무슨 물질은 물질대로, 또 그 모든 물리가 얼마나 정확한 법칙이 있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자연이라고 말하냐 이거야. 이 병신들아. 그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고요, 그의 행하심이 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요새 현대과학에서도 많이 그런 말을 써요. 자연모사니, 인체모사니, 모자는 모방한다는 모자예요. 사자는 사진 찍는 사자예요. 그래서 자연모사. 왜냐하면 요새들은요, 이제 물품 하나 발견하려고 할 때,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저렇게 새는 저렇게 날아갈까? 우리도 그냥 날았으면 좋겠는데, 인간도 좀 날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보다가 만든 게 뱅이다 이거야. 물에 뜨는 오리는 뜨고 다니고 또 밑에서 잠수하는 그런 물고기, 근데 그것 자체가 다 구조가 다르다 이 말이야. 왜 얘는 이렇게 해서 뜨고 얘는 왜 물에 깔아앉아서 이렇게 밑에 기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거를 연구해서 수학으로 풀어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만드신 그 물체를 보고 만들었다. 그래서 요새 건축에서도 이 인체를 모방하고 구조를 보고 그걸 보고 만든다는 거야. 잠수함도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만든 거고, 에펠탑 있잖아요. 저 불란서에 있는 에펠탑, 그 철근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안에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빈 공간이 없고 그 벽다리 전체가 다 철통 같으면 진즉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골 같은 걸로 하면서 빈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뼈대기로 다 찬 게 아니라
뼈다귀 다 찬 게 아니라 엉성하게 있는 것 같으면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걸 보고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응? 과학자 말 믿으세요?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 때 믿어줘야지 어떻게. 그래서 인체 모방, 신체 모방. 그래서 그 에펠탑을 친 사람이 지금 자유여신상, 뉴욕에 있는 그 자유여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자유여신상을 만약에 그걸 순동으로 순구리로 안까지 다 이렇게 만들면 거기 서 있지 못한대요. 그 바람에 바닷바람에 쓰러졌대. 진짜 부서졌어, 넘어졌대요. 근데 그 안을 비웠기 때문에. 조각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조각물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보니까 그런 조각을 만드는 그런 반들이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안에 비었어. 그래서 이 안에 왜 안에 비었냐 했더니 그때는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해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 말인 거야. 그게 이제. 예.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지금의 과학이든지 물건이든지 만드는 게 다 지금 자연을 좀 따라하려면 그 자연에 그렇게 되게 그 섭리를 만드신 게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 이거를 안 믿고 이렇게 해서라도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그 피조물에다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고 이거 참 기기묘묘하네.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기묘하게 지으실까? 그런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은 것을 1차 계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아담에게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네 육체를 위해서는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 그러나 네 영을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려면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꿰입니다. 먹지 말라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먹으면 죽는데. 결코 죽지 않아. 너 속지 마. 정신 차려. 하나님 될 거야 해서 너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럴 때 그 이제 하와를 속여서 결국은 그 하와가 그걸 먹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먹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거짓 교사 하면서 거짓말 가리키는 교사를 따라서 결국은 그를 따라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면 지옥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예.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예정하신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시하시는 모든 것들 진행하는 게 바로 이제 성경의 역사인데, 이제 거기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그때 이 세상에 너무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했을 때 노아에게 알렸습니다. 노아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홍수를 내릴 텐데 네가 방주를 지어서 네 가족을 구하라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자식이 아들이 셋, 며느리 셋, 그래서 6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부까지 해서 8 식구가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딴딴따다 딴따다다. 나는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 옛날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들어왔거든요. 나도 그 노래가 생각나. 고생 열렸구나. 지금은 흥분해가지고 이제 고생문 열렸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홍수 심판에 너희들 가족만큼은 지어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구원 받아야 돼. 들었을 때 우리가 선택받아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이 스케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알게 해줬으니까 할렐루야 했겠지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자그마치 70여 년 동안 70여 년 동안에 방주를 지느라고 얻다가 그것도 산 위에다가 70년 동안 몇 식구가? 8식구입니다. 다 어른이에요. 애가 없어요. 여기 다 어른이에요. 그때 이미 8이. 다시 말해서 뜻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아이디어가 다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8명이 70년 동안에 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간다는 거 쉽겠어요?
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그럴 때 며느리들은 또 다른 집 데려온 여자들은 또 앙앙대 가면서 여보 아버지가 뭐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괜히 생고생을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서 얼마나 70년 동안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해서 이혼 안 했나 몰라 등안에 그 짓을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미친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맞나? 뭘 어디서 가서 또 그나마 그걸 하려면 뭘 또 농사까지 졌겠죠? 뭘 팔아가면서 만들어가지고 자재를 다 구해가지고 거기까지 만나 올라가는 할 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나 미움받아가 조롱을 받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묵묵하게 한여러게 그들이 그 일에 결국은 70년 동안 종사했던 바 드디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방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비가 거기다 뭐 방주만 또 끝낸 거 아니야. 거기다 또 뭘 다 태우라고 동물들 다 쌍쌍이 태우라고. 물론 잡으러 된 건 아니겠지만은 그거 다 정리해서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드디어 탔습니다. 탔는데 그러고 나는데 탔을 때 그 어디 영화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미친놈들아 니들 왜 이 무슨 이 야창 하늘에 무슨 뭐가 비가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왜 미친 짓을 하느냐 하면서 거기서 들어갈 때만 해도 욕을 하고 또 침을 뱉고 막 그런 난리 쳤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하여튼 간에 그래도 또 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곧 또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야. 며칠 다 비가 내렸죠. 7일이 지난 후에 7일 동안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랬겠지? 집 들어가서 빗소리가 들리면 좀 나름대로 그 시작을 했구나. 우리 헛짓한 건 아니구나. 그럴 텐데 뭔가는 일어나지도 않는 적막한 시간이 또 7일이나 지났다. 그때 얼마나 또 화덕증이 나서 난 미친 증이 나서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나가지 않고 또 참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할렐루야 드디어 왔구나. 이제 우리가 헛짓이 아니고 하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그 비가 며칠 나가서 40일 동안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 거기서 다시 또 1년이나 있다가 그 후에야 겨우 물이 빠져서 나왔으니 이야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노아의 때까지 지금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할 때 그들은 노아가 같이 그렇게 한 일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그 스케줄에 대해서 경륜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했던 사람은 살아났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지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또 이제 한번 새겨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다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옛날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방인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3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한번. 오늘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말일 것 같지만 또 이것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음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날에도 이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었는데 이방까지도 거기 이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이방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에 대해서 이미 여기 예언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그 후손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자손들이라고 썼어요. 선지자의 자손, 나아가서는 선지자의 나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특한 것은 그 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느 나라든지 그 세상 나라 경영하게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만 그런 것은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지자를 그들이 세워가지고 그와 같이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미리 아는 자요. 예, 나아가선 선견자, 미리 보는 자. 그러니까 선지자나 선견자 똑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그들에게 줘서 꿈에서 주기도 하시고 들리기도 하시고 또 보게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이제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그런 것이 특별한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미리 보고 미리 말씀을 하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고 미리 말하는 자, 이게 바로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듣고 또 나아가서는 보고 그리고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를 말한다.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일이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자다 그 말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거 다 성경 구절에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 올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은 그것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의 다가 그 선지자의 말이 참말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따르라고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줬다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주심이라. 징조, 사인. 하나님의 경륜, 예정이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륜이 지금 경륜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징조를 항상 보여준다요. 징조, 하나님의 예정과 징조,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거기 사이에 징조가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징조.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경륜이란 말은 스케줄, 하나님의 일정표예요.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스케줄. 예,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마치 기차가 이제 1년에 그 기차 운행에 대한 스케줄을 발표하죠. 정말 초하루면 항상 발표해요. 그래서 경부선은 언제 어서부터 몇 시에 떠나고 어느 역에는 몇 시쯤에 도착하고 뭐 며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스케줄 하는 것 같이 이게 바로 하나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미 언제 정했어요? 창세 전에 정한 거예요. 창세 전에 정했는데 그 정한 것이 지금 그 경륜을 가는데 그 경륜이 옳은가 정말 맞나 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뭘 줬다고요?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지금 그 징조를 보여줄 때 뭘로 증정하냐? 하나님의 작정하신 스케줄,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징조로 주신 것이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 낳는 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금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징조였던 것이다.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자가 애를 낳는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 지금 진행된다. 그걸 보고 보이는 징조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은 이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가 처녀가 아들 낳는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일화도 있어요. 처녀가 애를 뱄다고 하는 것이 호모니 동네에서 나니까 그래서 그때 뭐 그냥
이게 정말이야, 이거 지금 어디 가서 환영짓 하고 이거 그거 배운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애를 뱉다니까 이거 진짜 뵌 거야. 그래가지고 산파가 하다못해 마리아의 뭐 그 자궁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 뭐 그런 말이 있다 그래. 그랬는데 그 손이 뭐 탔다나 뭐 이건 이제 개소리에서 만든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니까 얼마나 그 자체가 벌써 핍박과 벌써 이미 고난이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잉태 때뿐이 아니라 태어나서 그의 소위 말해서 그의 오셔서 한 모든 스케줄 자체가 그 자체에게 고난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게 올 이사야 53장이 말한다 이 말. 이사야 53장 3절부터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워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그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는 뭐 생긴 것도 그가 앞에 보니까 뭐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볼품 없다 이 말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니까 흠말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러다 함부로 막 걷다가 그걸 갖다가 대우해도 된다, 함부로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갖다가 얼마나 인간들이 그에게 학대를 했는지 그거를 갖다가 그야말로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마땅히 그런 미친놈은 그렇게 당해야 돼. 정신병자야. 그래가면서 함부로 그걸 갖다가 다뤄가지고 그가 찔리면 찔리기도 해서요.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찔리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누굽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한 이가 만약에 왔다면 너희는 그것을 몰라 알아? 징조를 알래. 징조를 알려는 거예요. 징조, 무슨 징조?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예정하신 이가 드디어 육체로 오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지금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려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눈을 떠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다고 해서 그들 모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르게 대했어야 그들이 예수를 죽였던 것이고 그렇게 했어야 결국은 복음이 이방에 퍼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됐던 것들 자체가 하나님 의도대로 된 것이죠. 성전에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헐라 그러셨죠. 헐라. 내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만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했는데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여호와 이름이 있으시고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지자 나라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서 그 영원의 예언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그걸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데 환영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온다? 아까 그 아들이 여인인 처녀에서 난 그 아들이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리라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네 유대 나라가 다시 세계를 통일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정신 차려. 그때 그 시대는 지났어. 이제 내가 왔으니 그는 누구세요?
예수와 누구세요? 내가 왔는데 그가 누구시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바꿔 말하면 뭐겠죠? 태초에 뭐죠? 말씀이 계시나. 아유,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그냥 알고 맞춘 거야 이거? 말씀 자체가 뭐예요? 로고스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그는 창세전에 벌써 이미 자기를 계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바로 원래 원 플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왔을 때 그가 그인 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그와 같이 선지자란 나라를 만들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하고 또 예언이 맞는가 안 맞는가 맞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징조까지 보여주면서 하시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창세 전에 이미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창세 전에 알리신 바 된 자. 그러니까 알리신 바 누구한테 알려? 그게 잠깐만 요게 말씀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창세 전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알렸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나타나리라 작정하셨을 때 그럴 말씀이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그가 바로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냈다는 거야. 할렐루야. 말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말세예요. 이미 예수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이미 말세예요. 그 말은 계시하기로 작정한 계시가 완전 계시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드러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점도 있어요. 하나를 더 알아들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상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이 성경에 그의 공생애 동안에 그의 일일이 출생부터 잉태부터 그의 잉태부터 그것을 이미 선지서에 기록해 놨다 이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뵐 것이다. 그래서 이미 잉태가 처녀가 한다. 그때부터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놓은 거예요. 선지자 예언해 놓은 말이에요. 잉태도 그렇고요, 출생도 그렇고요,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그것도 이미 예언해 놨던 거고요. 또 애굽으로 또 그 난날에 막 어른 애들이 학살당했어요. 대량 학살. 그것도 이미 선지서 이미 기록돼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애굽에 피난 갔다 어린애가 피난 가게 됐잖아요. 그것까지도 또 이미 선지서에 다 기록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애굽에서 돌아왔다. 그것도 다 기록되고. 그뿐이 아니라 돌아올 때 뭐 스불론 땅을 지나갔다나 그것까지 다 또 기록돼 있어요. 선지서에서. 저 선지서 굉장히 지루하죠. 선지서 읽으면 너무너무 지루하죠. 어이구 언제 읽으나.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예수님이 지나갔구나, 요렇게 지나갔구나, 이러면 안 지루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율법과 선지 예언이 내게 대해서 말했느니라. 내게 대해서 말했느니라.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오시는 마치 철목같이, 철목 이거 아시죠? 예, 아니면 돌다리, 징검다리 같이, 징검다리 밟고 이제 물 건너갈 때 징검다리 같이 다 그런 예언들을 해놓은 것을 하나하나 밟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상세한데도 안 믿겠다. 안 믿어. 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계해 줬는데도 난 못 믿어.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다못해 그가 말씀을 말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왜 남들은 못 알아듣게 왜 그렇게 자세히 상세히 풀지 않았느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비유로 말한다고. 비유로 말했어요. 하다못해 그것까지 다 너무너무 많았어. 다 너무 말하면은 다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혼수 상태.
지금 끌고 돼서 지금 거기서 그만둬. 하여튼 아니 그렇게 많이. 그리고 우리가 괜히 구약을 왜 구약을 읽느냐? 왜 그런 거 맨날 읽으라 그러고 왜 얼마나 지루한가? 얘 그냥 오히려 그냥 신약만 읽지. 은혜스럽게 신약만 읽지. 왜 구약? 이걸 읽어야 오늘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었으며 오늘날 그 말씀이 그럼 기차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보여줬고 나도 그 기차를 탈 수 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하나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도 예언했습니다. 스스로 예언했어요. 그러시면서 그 예언 중에서 나는 죽으리라 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그것까지도 예언하셨어요. 이걸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 이미 구약 성경 선지서에 있었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 말은 내 떡을 같이 먹는 자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예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지금부터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이룰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너가 누군지 알게 하려고 이렇게 예언서에 예언서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시면서 너희들이 그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바로 그인 줄 알라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인 줄 알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은 내가 미리 정하고 나는 미리 보여줄 것이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어려워. 나도 이거 괜히 여기서 지금 나까지 헷갈려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알아들었어요? 지금 말은 올바로 제대로 한 거예요 지금. 예. 그가 누구시니까 원래? 그는 누구세요? 그인 줄 알라. 그런 일을 일어나거든 내가 그인 줄 알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예지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보여주시고 자기를 믿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나 몰라서 못 믿겠다 그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내면서 그만한 선자를 동원하고 그만한 예언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결국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가 어떻게 이루셨으며 그때쯤 되면 너희를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가 오 마이 갓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모른다? 못 믿겠다? 간두라 이거야. 자 믿으십니까? 그가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계시니 말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예정하시고 예지하시는 분. 태초에 자기의 플랜을 다 결정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예시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그런 사건을 보여줘가면서 결국은 말세 때 그가 나타나시는데 바로 이런 일들 선지서와 예언서와 예언들과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것들을 보고 그것이 딱 들어맞거든 바로 내가 그인 줄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노력하셨는지 얼마나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노력한 걸 아셔야 돼요. 그러고도 자 보세요 여기 나는 다 알아들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난 다 알아들었으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본인이 요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니라. 가장 크단 말은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이가 그입니다, 이가 그입니다 하고 미리 말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그런데 그가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인데 이 침례와는 가장 가까운 데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사야서는 수백 년 전에, 500년 전에 이런 사람 옵니다, 저런 사람 옵니다 칵 찍어버렸어. 그런데 바로 코앞에서 바로 이예요 그렇게 말한 누구예요? 침례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신 이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크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가. 침례요한이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왜? 선지서에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으니까 혹시 이가 이런 거 위풍이 당당한 거 보니까 또 집안에 내 집안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이가 근가 하고 생각하니까 바로 침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짝에 끈끈한 채들 못 보면은 나는 그런 비천한 자야 나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느니,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침례를 줘서 세상에 나타내신 이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때가 돼서 이제 그것을 발꿈치를 들게 한 그 말 그대로 바로 그 제자가 팔아가지고 발꿈치를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고. 아멘 할렐루야.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예언, 그 모든 것대로 그대로 기능을 해가지고 결국 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 바 된 바로 그 뜻대로 그가 죽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마귀를 정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속하셨고 그 피를 흘려서 인류로 하여금 그 피를 마신 자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결국 구원받게 해 주시는 일 그가 다 마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며느리 못 되어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말하기들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음을. 그러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가 막상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으니까 그때 와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이 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재확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텐데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서 계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예정,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낸다. 그 말은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곧 오실 것에 대해서 성령은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두 가지. 미리 선지자에서 말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해졌다는 사실과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코르다. 구약을 달고 신약을 저울에 달면 똑같다. 이걸 그대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예언을 또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6절 보면요, 창세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가 바로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작정하신 대로 오셔서 작정하신 자들을 데려가신다. 그럴 때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이제 이 사실이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것이 교회냐 하니까 에베소 3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이거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게 교회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해보세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가까이 아주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때가 찬 경륜이라 말이야. 때가 찬 경륜.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 스케줄, 이 마지막 스케줄에 대해서 교회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그래서 지금 나가서 증거할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구원이라는 열차가 지금 플랫폼에 가까이 오고 있으니 빨리 준비하라, 빨리 타라, 빨리 타고 가야 되니까 빨리 준비하라 하고 깨우치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말세의 이 증조는 얼마나 혼탁하게 하고 얼마나 미혹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24장에 많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스도들. 웬 그리스도들이 누구가 뭘 그리스도들이라 하나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들이라는 말을 물론 임금이란 말이죠. 왕이란 뜻도 되는데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말은 임금이다, 왕이라 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탄압하고 이런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들. 그런데 1955년에 월드 크리스찬 커미티라는 WCC라는 소위 말해서 아주 신신학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신신학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그 WCC예요. 거기서 그리스도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하는 그리스도들은 누구냐? 간디도, 모택동도, 세계 소위 말해서 가난과 무지에서부터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신학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 신신학은 지금도 한국에도 많아요. 신신학파 그런 사람들 뭐랬냐면 지금도 데모하고 정치에 대해서 데모하고 뭐 압정당한 자 데모하고 세상에 뭐 압정당한 자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것 갖고 운동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들이라는 게 벌써 나타났다. 벌써 이미 1955년에 발표를 했어요. 신학계에서 이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때가 되면 뭐가 한다? 그날이면 그리스도들이 그날이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신학계에서는 1955년에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벌써 이 지구는 어느 때다? 자다가 깰 때 말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스케줄 하면 경륜, 지금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되고 그걸 갖다가 아주 실감하고 절감해서 그것을 전 교회 지체들이 다 알게 하고 그걸 전제로 하고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시하신 것의 그 마지막 그 종점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에, 아니 창세전부터 작정하였던 것들을 스케줄을 계획해가지고 그걸 예언하시고 그렇게 증거를 보이시니까 이거를 안 나타내시겠느냐, 안 나타나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바로 그가 그인 줄 안 나타내시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교회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교회 천집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미리 정하시고 미리 그분이 하실 일을 정하시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예시까지 해시하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 때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종점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실 때 그가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언제 오실까? 예수 언제 오실까요? 믿음 없을 때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극소수 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없어가지고 이제 정말 아예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막 부흥될 때 오시는 거 아니고 점점 디미니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믿음이 한 사람 두세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할 때 오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1980여 년도 아니 70년도만 해도요 미국에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무슨 성령운동도 일어났고요. 그때 가지고 굉장히 부흥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올해 한 해만 작년이죠. 한 해만 없어진 거 수천 개라는 거야. 가뜩이나 교회, 미국 교회 제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
젊은 것들은 눈을 씻어버릴 수가 없어. 지금 제가 종종 보는 그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그 베프티스 교회예요. 침례교회인데 아주 찬양을 잘해요. 성가들 잘해요. 야, 참 이들은 정말 너무나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너무 잘하구나 하고 보는데 눈을 씻어봐도 애들은 젊은 애는 없어. 다 늙었어. 너도 늙고 나도 늙고 다 가야지. 그러니까 없어. 새로운 시대 젊은이들은 없어. 그런데 작년 한 해마다 수탱이 없어졌답니다. 믿음이 점점 그나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자. 얼마나 좋겠어. 나 오늘 3시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어. 엄마 죽고 싶어 그냥. 그런데 이게 비정상이 아니야? 성경에 의하면 정상인 거예요.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왔던 사람이 올해 없어지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또 끝까지 갈 사람 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지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꼭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반드시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곧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곧 오신다고 믿고 살아야 돼요. 왜냐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곧 오신다고.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 예수 오신 바로 그 날 직전이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 노아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노아 때 예수께서도 그때가 되면은 노아 때 같이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고 정상적인 생활,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서 생각하던 아주 칭찬할 만하고 아주 길이 따라가야 될 그런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은 앞으로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도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데려가 홍수를 면하지 않았어요? 그거 같이 그날도 노아 때 같이 우리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서 그 삶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지루하고 단순하고 단조롭고 너무너무 지루하고 지겹다 이거야. 그런 생활이라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때 참고 기다리면서 방주 짓는 데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으니 얼마나 골이 다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모든 물질이고 시간이고 피고 땀이고 다 쏟고 거기다가 온 진도 다 빼지고 그렇게 됐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아직 안 오셔가지고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배 안에서의 그 단조로운 생활, 그 건조한 생활,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하더라도 그들이 결국은 기다렸더니 그때를 그날이 온다 올 것이다 했더니 드디어 왔다 이거야.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거울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우리의 노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그의 스케줄에 대해서 바로 그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다. 제 자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제 몫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바치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